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새벽 기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애쓰며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오나 이 성전 건축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축 대금 8억 몇천까지 되는 그 금액에서 정말 거의 절반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금액도 주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또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온전히 거룩히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이 더욱더 열렬하고 뜨겁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전염력이 강하다고는 하나 이제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으려 하는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그 예전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다시 한번 풀어져서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저희가 저희 마음 가운데 거룩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또 주변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몸과 마음에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부드러움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귀한 은혜, 복된 이 안식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일 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회란 제목으로 빛의 하나 받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1849년 러시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반정부 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12월 22일에 총살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형수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도스토옙스키는 한쪽에서 자신이 처형될 차례를 기다리며 동료들이 줄줄이 기둥에 묶이는 모습을 보았다. 사형 집행인들이 총을 들었고 사형수들은 발사 명령을 기다렸다. 준비 조준하는 명령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사격 명령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에 전령이 도착해 러시아 황제가 그들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마음을 바꿨다. 고 전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진작부터 집행유예를 허락했지만 그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몇 년 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쓴 소설에서 처형대에 올라 죽음을 기다리는 인물을 묘사했다. 주인공은 만약 삶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한다. 일분을 인생처럼 바꿔놓겠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고 매분을 계산하겠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사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하며 바울은 같은 책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죄의 형벌을 면할 길을 제공해 주셨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사형 선고는 취소되고 온갖 가능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놓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아멘. 아멘. 가끔 이제 설교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형수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되면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거의 사형이 폐지됐지만은 옛날에는 사형 그 제도가 있을 때는 그 사형수들은 선생님 암 걸렸던 분 사형수들은 오전에 되게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오전에 사형수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오후가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웃고 그러는데 사형 집행일이 되면 이제 이렇게 오전에 부른다고 합니다. 몇 번 면회. 그래서 이제 면회인 줄 알고 가면은 그 세 갈래길 이제 두 갈래길 나오는 삼거리가 나오는데 직진하면은 면회실이고 오른쪽 가면은 사형 집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삼거리에서 그 교도관이 직진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싹 꺾으면은 이 사형수가 거기서 털썩 주저앉는다.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 우리 이충구 집사가 유튜브 조심하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사형을 앞두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나오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옵니다만 이제 몇 분 안 남은 그런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사형도 없잖아. 사형을 해서 취소가 되어 영생을 버리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기도력은 그러한 사실을 아주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얻는 기회에 대해서 두 번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서로 한번 토의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기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우린 이미 모두가 사형수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형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형 선고가 이미 언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사형 선고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걸으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걸어가는 방법을 이미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매일 매 순간마다 또 구하고 바라며 또 그렇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놓여진 두 번째 기회인데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변화함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많은 그 성경의 선지자나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이 이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응?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 네. 오늘 좀 어제 어제 그 새로남 쉼터 그 간증을 올라온 것 중에 이제 한 분 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 한주리 사모님이라고 그 목회자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새로남 쉼터에 오셔서 그 진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나서 간증을 2번이나 하셨는데, 두 번째 게 거의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시간 한 20분 가까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참 너무 뜨거워요. 이게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이 보여주는 이 마음의 엄청난 변화가요. 이 사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그 잘못된 그 생각들을 거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바라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또 체험해가면서 걸어가면서 울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회개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면서 이 참 그 냉혈한 이 어떤 자기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주변에 자기 가족과 그 자기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용서를 구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그랬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회개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품고 있는 그 악감정이나 악한 생각들,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미안하고 그들에게 나도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사랑이라는 거는 용서해주고 내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면서 정말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모로서 그동안에 목회직을 이제 내조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했던 거에 대한 엄청난 반성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그 간증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감동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따가 밴드에다가 또 카톡에다 공유를 한번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여기서 이해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는 죽어봐야 돼요.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자꾸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정말 죽어봐야 제2의 인생이 얼마나 새로운 건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죽거든요. 내가 나를 못 죽이잖아요. 내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도 못하고 죽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지요. 십자가에다가 매달으면 돼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모든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그냥 매달아 버리면 주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게 되니까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인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죽어본 사람이 제대로 되는 삶을 살아요. 맞아요. 오늘 모두 죽읍시다. 아멘.
아, 거기 관체험 있어요, 관체험. 제가 했어요. 아, 저는 그랬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어. 반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립연수원에서 저도 해봤어요. 아, 관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거 처음에 2017년도 막 그때 와가지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진짜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서 정말 죽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근데 실제 삶으로 죽어지는 게 안 돼요. 이게 되려면 계속 말씀 보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는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 자꾸 말씀이 이제 상기되고 기억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학을 떼요, 학을. 이게 신앙인가 막 그런 상황까지 가고 막 그렇게 되면서 정말 그때 가서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신 거구나라는 걸 거기서 이제 저는 깨닫게 됐는데 이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아무도 못 바꿔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충고하려고 하려면 입을 닫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충고한다고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냥 친절한 말, 동정하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보게 하고 예언의 시를 보게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전도 방법이지.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충고하면서 거기서 상처 주고 말 한마디로 뭐 격려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뼈 있는 말 하며 서로 찌르는 말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변화시키는 거는 이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사곡교회에 계셨던 박성준 목사님이 혈액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오셔서 간증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묵인실에 들어가 계시면서 하루하루 맞이하는 아침,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고, 그랬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정말 그분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매일매일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2022년 1월 2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너희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직 남아있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토스토옙스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유명한 책들을 많이 또 만들었잖아요. 제일 유명한 책, 죄와 벌이라든지 백야 같은 그런 훌륭한 책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가 오늘 감사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면 그냥 주저앉고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이 친구 집사님 보면은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에 완전히 붙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거든요. 보통 네. 사람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렇죠. 말씀. 뭐 이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100명 중에 40명이 60명이래요. 지난번에 안식일날 그러더라고요. 김묘선 목사님이. 40명인 줄 알았더니 100명 중에 60명이 떨어져 나간대. 60%. 야, 그거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의 진리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안 나갔거든요. 거의 안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들어왔다 그냥 구경해보고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우선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진리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어렵구나. 왜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어렵거든요.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들어오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좀 폐쇄적이에요. 이렇게 포용할 줄을 좀 모르나 봐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나가요. 그 침례를 받은 사람도 나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나가는 사람도 나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확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걸 오늘 통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잖아요. 말씀 끝까지 인내하는 오직하면 인내라는 말이 있겠어요. 꼭 붙어 있어야 돼. 네, 이게 사실 그래요. 교회에 남아있는 40%도 사실은 산채로 매장됐다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아직 마지막 숨이 안 걷어졌어. 깔딱거리고. 그럼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동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순간에 동행했다고 해서 오늘도 동행할 수 있다 보장이 안 돼요. 그래. 오늘도 제 자신을 굽히고 해야지 그런 건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고 자꾸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를 계속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순식간이에요. 돌아가는 거는 순식간에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본을 자꾸 보여준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자꾸 동행을 해 나가야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비춰지고 보여져야 이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중보기도. 오늘 중보기도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김대인 집사님. 김래영 집사님께요. 물어봤더니 사양을 하더라고요. 예, 잘. 그래서 그냥 제 임의대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네, 오늘 김대인 집사님을 위해서, 그다음에 박진수 이지연 선교사님 대만에 두 분을 위해서, 그다음에 내일 죄송해요. 일요일인데 강승희 집사님 기도, 그다음에 김수희 집사님, 임종희 집사님, 김영 집사님 기도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매일 죽노라, 매일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 행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이웃을 보는 눈이 뜨게 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옆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가엾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지막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마지막 준비 조준 발사 그 마지막 그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초라하고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절박한 순간. 그러나 사형 취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반가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 매 순간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죽어야 마땅한데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아버지 창조의 기념일 또는 구속의 기념일, 이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김내영 집사님, 참으로 그가 굽이굽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꼭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 박진수, 이주연 선교사, 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외국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와 선교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뭉쳐서 주님의 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 완성하는 그날 정말 주님의 안에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는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므로 우리가 부족한 자금과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성전이 빨리 매각되어야 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무슨 할 말이 있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낯을 들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싸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다시 감싸 안아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한순간도 한 발짝도 주님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1초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아프게 하거나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멘.